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였다. 사도 바울의 유언은 사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상황, 위기의 상황이나 좋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지요. 디모데 후서는요, 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선 최후의 유서와도 같은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음히 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음히 명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히 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음히 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때가 이르리니 여기 이제 3장과 4장의 말세 때는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말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는 시대가 현재의 때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지금 때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부 음이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라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너의 태도가 있다. 그 태도가 뭐냐?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의 태도이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되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여기 제물이 있으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것은 피를 쏟는 제사라는 의미인데 자기의 생명을 다 기울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이제 죽음의 때를 아는 거지요. 이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사실 항상 신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 세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만 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최선을 다했으면 그 소망 그 자체가 희미해지면 내가 이 일을 못해요.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나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식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점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고백하고 나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전혀 이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그러니까 여기 앞뒤를 다 맞추면 너는 배의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 곁에서 바울을 항상 지지하며 도왔던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바울을 돕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던 사람이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두 부류의 사람을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데마인데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번성한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가 갔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자, 3장 말씀을 여러분들 2장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관계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대신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 또 대신관계에서의 죄는 뭡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대신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 나머지 15가지는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관계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죄의 유형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갔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요즘에 핫한 주제가 뭐냐면 이익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익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돈을 투자했는데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느냐? 이익 얻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익충돌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또 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도심을 살리기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투기냐? 투자냐?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이익충돌 방지법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손해를 봐도 그 말과 행동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이 지역만 살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욕심과 자기 이익과 상충되면 돌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투자한답시고 투기를 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틀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역을 위해서 간 사람이고, 데마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 아닙니까? 곁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의술로서 아주 정직하게 보필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바로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 성경책을 읽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는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는 아담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다면, 의사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섬을 지나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고생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심히 다투어서 싸워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섬으로 내려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버렸던 마가 요한을 바울 사도가 지금 데려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칼처럼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처럼 끌어안고 두루뭉실하게 사람을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서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오너라, 네가 올 때에 그가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유익한 마가 요한이 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품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우리 구역장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었을 것이고, 그런 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분 덕분이다, 그분들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3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독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더러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과 또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과 자기가 종이에 기록해 놓은 그것을 좀 가지고 오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자 보세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성경책과 내가 기록한 노트를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사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 후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였는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상합니다. 내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 알렉산더다. 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984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 주의 종을 심히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으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도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디도는 아닙니다. 데마 같은 사람 결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신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마 같은 사람,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처음에 복음을 시작할 때 함께 하였던 자가 바울이 고난받으니까 바울을 다 버렸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유언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일생을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 다 경험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이었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도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제일 먼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우리 사역자들은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내가 최고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세 번째,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네 번째, 이거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네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섯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겸손해야만 됩니다. 감사해야만 됩니다.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인생 가는 길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이런 유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송을 내 장례식 때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인들이 불러주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대마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바울을 버렸던 바울과 함께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권력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한마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청년부가 강원도 홍천에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털끝 하나 상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우리 정찬민 전도사님과 전어진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한 가족이 나와 있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안타깝게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